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정보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보를 다 깨버려야 되는데 깨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체험을 해버린 사람 같으면 너무나 쉬운 일인데 체험이 안 됐을 때는 말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놓는 연습을 하면은 나를 갖다가 놓아버리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안 되면은 열반을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을 보겠습니다.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고 분별하여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만일 존재와 비존재가 성립한다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성이니까. 하나가 성립하게 되면 또 반대도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면 없음도 성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성이니까. 밑에는 15번 열반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고 상정하는 것,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성립이 존재할 때에 성립한다. 서로 상대성이니까 있음이 있으려고 하면 없음이 있어야 되듯이 서로 상대성이다. 밑에는 설명. 그들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열반이라고 분별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존재이면서 비존재인 것이 성립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 반대가 되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존재에 상반되는 것은 비존재라고 하고 비존재에 상반되는 것은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존재하면서 비존재인 것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사구 중에서 세 번째 논의에서 이미 논파였다. 그래서 존재하면서 비존재인 것이 없는데 당연하잖아요. 있음과 없음이 함께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하면서 비존재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반대가 되는 존재하지도 않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아니다. 다시 설명해보자. 또 넘어갑니다. 17번 열애가 멸도한 후에 돌아가신 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애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애께서 살아 계실까? 뭐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 계실까? 혹은 살아 계시지 않을까? 살아 계시면서 살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살아 계실까? 윤회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계실까? 아니면 안 계실까? 계시면서 안 계실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닐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열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딘가 열애가 계시느냐 혹은 안 계시느냐, 계시면서 안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쓸모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17번, 세존이 인멸한, 돌아가신 후에도 존재한다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생각되지도 않고, 양자라고도 생각되지도 않고, 양자가 아니라고도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18번, 열애가 지금 존재할 때, 살아 계실 때에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또 세 번째, 있으면서 없다거나, 네 번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열애께서 살아 계실 때, 열애께서는 살아 계시니까 지금 존재할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허망한 질문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열애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애께서 어디에 계실까? 있을까? 안 계실까? 이런 질문이라든지, 열애께서 살아 계실 때, 지금 계실 때 열애가 지금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질문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열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있으면서 없다. 없으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이해할 때는 그 매트릭스라든지 그 영화라든지 혹은 인셉션이라든지 이 영화를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우리 업의 눈으로, 카르마의 눈으로 보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진리의 눈으로 보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서가모니가 이해를,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난해한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 같으면 너무나 쉬운데, 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열애가 멸도하신 다음이거나, 이것이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지금 생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이나 혹은 지금 생존에 계실 때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묻습니다. 여기서 12가지 열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죠. 열애가 존재한다는 것도 용납되지 않고,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용납되지 않으며, 또 열애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하다는 것도 역시 용납되지 않고, 또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역시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것을 체험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것을 체험을 못했을 때에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또 이렇게 그 어떤 생각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이 존재한다거나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즉 열애가 없는데 누가 열반을 얻겠으며, 언제 어디서 무슨 말로 열반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언제건 그 어떤 방법으로건 열반의 상, 열반의 어떤 모양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는 이것이에요.
열반의 모양을, 상을 추구해봤자 포착할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즉 말해서 있으면서 없다, 없으면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면 되는데 안 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열반은 세간하고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간하고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세간도 열반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칠판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것이 허상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해체해버리면 없습니다. 없으면서 다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눈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보면은 텅 비어서 앞뒤가 없습니다. 무한 대가 이렇게 다 되는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텅 비어갖고 무한대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행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움직이고 돌아다녀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움직여 왔으니까 이런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이걸 보면 텅 비었잖아요. 그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있을 때는 이것하고 달랐는데 그럼 저쪽에 있을 때는 책상이었고 여기는 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다르냐?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체험을 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소꿉 장난 같은 이런 것인데 체험을 못했을 때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세간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세간도 열반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9번 윤회는 세간입니다. 윤회가 열반과 구별된다는 점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열반이 윤회와 구별되는 점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그게 윤회라고 하는 것은 세간이에요. 세간에서 이렇게 죽고 살고 이렇게 너와 나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윤회예요. 우리는 윤회를 생각할 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을 간다든지 천상을 간다든지 이것만 윤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것이 매일 생별하면서 이 몸도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어요. 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도 제대로 같은 것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찰나마다 다 변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고 생각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생각 일어날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생각 사라지면서 이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 한 생각 일어나면 또 세상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하고 다음 생각이 일어났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다른, 피부도 다르고 안에 있는 피의 흐름도 다르고 소화되는 것도 다르고 머리가 조금 자란 것도 다르고 피부가 노쇠하고 죽고 살고 하는 것도 다 다른데 우리는 업에 의해 가지고 같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정말로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온이 상속하여 왕래하는 까닭에 이것을 세간이라고 부른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망념이 상속하는 것을 세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음의 실체는 궁극적으로 공하고 취함도 없으며 정멸하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허상이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렇게 세간의 모든 존재가 불생이고 불멸이기에 생멸이 없기에 세간은 열반과 구별되지 않고 열반도 세간과 구별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해보자. 또 넘어갑니다. 20번 열반의 참된 한계와 세간의 한계, 이 양자의 한계는 턱걸만큼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